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59쪽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12연기를 공부하고 이제 다음에 12연기 뒤에 위파사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위파사나를 공부하는데 위파사나는 개정의 16단계의 지혜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삶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내용을 엊그제 한번 TV를 통해서 보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라서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바가 많아요. 학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일반적인 그 관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 그 지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물론 심리학을 하면 그 인간의 정신을 분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당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아쉬움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나는 인터뷰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데 저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일반론적인 얘기와 다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활하고 배우고 있고 가르침을 주는 문제는 부처님의 견해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원론적이고 심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럼 부처님 방법은 뭘까요? 제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 부처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 방법이란 게 과연 뭘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12연기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업사상이에요. 한 가지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8정도 개정의 16단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적 구조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먼저 이해하고 과연 그 나는 있는가를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누구도 업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매우 심각하게 만나서 대립하고 있는 것들을 방송국에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뭐 사회자 있고 의사 있고 그 장본인 부부 있고 거기 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또 심리학자들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상당히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부들이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것에서 업으로 딱 봤어요. 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남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야.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결론만 가지고 말하는 거야. 적극적인 사람은 섭섭하다. 소극적인 사람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서로 좋아서 연애해서 만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끌어당겨서 만난 거거든요, 그게. 끌어당겨서 만났는데 앙앙불락하면서 그 부부 생활이 1, 2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업으로 끌어당긴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봤어요. 업으로 끌어당겨서 부부가 만나기도 했지만은 적극적인 여자가 소극적인 남자를 만나서 뭔가가 또 끌렸을 수도 있어요. 둘이 다 적극적이면 트러블 일어나서 진즉 30년 못 살고 더 일찍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자기 서로 그 간극은 있지만은 그것도 나는 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지 못한 30년 동안의 그 고통, 그러니까 여자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선언하려고 여지껏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저는 그걸 다 업으로 봐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만나서 과거에 치고받고 한 것을 이 생에서 또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로 끝없는 삶이 윤회하는 속에서 치고받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으로 만나서 자기 업이 지금 그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성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업의 과보가. 그러니까 이걸 업이라고 보는 것과 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해요. 업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불가피한 것, 이렇게 조건 지어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구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라고 할 때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요. 이제 업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과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성이 일어나요. 업으로 보면은. 자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업으로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업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업 얘기를 비켜서 원인과 결과로 비슷하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다 각자 자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 결과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그 업으로 보고 업을 받아들여서 자성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연기가 회전하고 윤회가 거듭되는 동안에 고통이 끝없이 계속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업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도 다 업으로 보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저는 하지 않아요. 치고받는 연속적 과정일 뿐이에요. 이때는 선했어. 근데 또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악한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갚는 것인 거일 뿐이야. 원인과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악이 없어요. 다 대상이지. 그리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잖아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아는 게 12연기예요. 그 원인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개정의 고진멸도 사성대 도성제 8정도로는 뭘 할까? 원인과 결과로 된 것에서 과연 그 원인과 결과가 내 책임인데 그런 나는 있느냐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것이 무상고무화란 말이에요. 사물의 특성, 존재하는 것의 성품, 어떤 순리, 어떤 질서예요. 이 현상계. 절대 무상고무화라는 질서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무상을 거부해요. 괴로움을 거부하고 무화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원래 질서예요, 무상고무화가. 모든 것들이 변한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보세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이, 무상을 어떤 시각으로 또 볼 거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없었잖아요, 생명이. 엄마 아빠가 만났죠.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었죠. 없는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그럼 유가 창조되었으면 유가 한시적인 삶이잖아요.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무에서 한 생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무로 돌아가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 그 흐름이 무상이에요. 그게 변한다 흐름. 그러면은 과연 없냐? 요소들은 있죠. 요소들, 어떤 그 에너지들, 요소들,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자, 분자,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거 없었어요. 근데 뭐 나무가 크고 뭐고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책상이 된 거 아니에요. 유리가 되고. 이거 나중에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만은 요소들은 있었다고요. 그 요소들이 한 존재를 만들고 존재도 때가 되면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없는 것으로 돌아가요. 허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 요소들, 에너지들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모르는 마음이, 업의 과보가, 인과응보가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죠. 부처님은 그 마음을 찾아낸 거예요. 마음의 종자가 가서 이런 어떤 그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가지고 그 마음에 따른 상황에 따른 그 몸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세계가. 근데 우리는 현상계의 질서를 물질적인 것만 보지 정신적인 거 못 보잖아요. 부처는 정신적인 것을 본 분이시거든요. 마음은 비물질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이 생긴 거예요. 창조주가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신비에 빠지면은 뭐 신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건 나름대로 또 일면 타당성도 있고 그럴 만한 그 인류의 그 공헌도 하죠. 신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지하고 사는 것도 큰 기회죠. 실제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이고 딴 문제고. 그러니까 없다가 한 생명이 생겼다가 또 수명이 닿으면 또 사라져 버린다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분해되고 하는 그 요소 속에서 또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그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업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업이 상속된다는 것은 인과가 상속된다는 건데 그 마음이 상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그 조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은 하나의 프로세스, 현상, 과정으로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좋은 일 해요. 누가 악한 사람이 항상 악한 짓만 하는 게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악한 짓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하다 선하다가 실제 그 어떤 그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교차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옳다 그러다 마침표를 찍고 질타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업으로 보면은 벌써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사성제에서 개정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덕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집중, 마음이 청정했느냐, 그리고 견해가 바르느냐. 개정해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비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도덕이 기초하면은 문제가 수습이 되는데 다 개정해로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제가 가끔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답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답 없습니다.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조금 그 미봉책으로 조금 잘 되게 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린 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답 어디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답이다고요. 네,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개정의 도덕적인 것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 필요가 있구나 해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하게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실천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완벽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개정의 8정도를 얘기할 때 이게 최고의 진리이고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출구가 있는 해결책이지만 이거 누가 받아들이냐고요. 인연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허용되지 이대로 얘기했다가 욕먹어요. 인터뷰 때 바르게 지적하면 당신이 어리석어서 그랬어. 그럼 화내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게 최고의 지적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면 부부간에 그게 용납이 될 얘기예요? 자기 새끼한테 어리석다고 말이 될 얘기 사회에서? 근데 여기서는 너가 없고 남마 법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만든 것이라면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면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것 뭔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개정에 마지막 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완벽한 것이고 또 어떤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당신 업이요. 그러면 그쪽에서 난리 나요. 당신 업이요. 그럼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어도 진리여도 필요한 사람에게 진리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인연이에요. 또 이것도 업이에요.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지껏 12연기는 업사상이었고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는 무상고모화인데 무상고모화를 알기 위해서 8정도 개정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일라라고 그래서 계율인데 원래는 계율이 아니고 본성, 습관, 어떤 도덕적 의무, 실천하는 걸 개라고 그래요.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 그러면 개로 많은데 개는 도덕적 덕목이고 율은 또 달라요. 율은 그 규칙이에요. 개는 도덕적 덕목. 그러니까 그 비구 227개, 비군이 몇 개, 무슨 어느 규칙이 있잖아요. 그건 율이에요. 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도덕적 의무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백선생 그 허운선사라고 알아? 중국의 그 청나라 말기에 유명한 고승이야. 서태후도 피난 내려갈 때 허운선사를 모시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 그 권유를 부리치고 절에 출가해서 전국을 유랑하고 초능력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많은 병이 막 그 범람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여름에 기도를 해서 날씨가 좀 차가워지면 평균이 죽는다 해가지고 여름에 기도를 해서 눈이 내리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서태후한테 갔겠지. 그래서 다 예언을 했어. 중국에 관한 문제, 한국에 관한 예언도 했어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중국 사람이 그 허운이야. 근데 이제 그 아주 혼란기에 중국 공산당 일어나는 것까지를 다 봤어 그분이. 청나라 망하는 거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딱 한마디 글을 쓰고 죽어.
개자, 개정에 개자를 쓰고 주고. 근데 중국에서 그 개가 무엇인지를 지금 풀지를 못한다고 그래. 중국이 공산당 됐잖아. 불교 없어졌잖아. 다 불태우고, 학자들도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개가 그 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개정예를 의미하는 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그 초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아쉬움이 개만 쓰지 않고 개정예까지 썼을 거야. 근데 그분이 사마타 하신 분 같아요. 위파사나 수행을 못했어요. 중국에 위파사나 수행이 없어요. 중국이 미얀마 스리랑카에만 있지. 이게 대승불교는 도교하고 접목돼 가지고 관념적인 그 불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림사 무예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비불교적인 것들이에요. 중이 무슨 무술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적 이제 그 하나의 사회적 그 종교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지. 문화적 현상이니까. 중국이 워낙 도적이 많고 그러니까 뭐 죽이니까 그 인도에서는 그 저쪽 그 이슬람 쪽 사람들한테 그 비구들이 많이 잡혀 죽었어요. 많이 잡혀 죽었어요. 제가 그 비구 옷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는 옷을 벗고 돌아오는데 비구 옷을 입고 인도 여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승이 벗고 가라. 그런데도 안 벗고 가더라고. 벌써 그 계를 어길까 봐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입고 가겠다.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종단에서 5년간 적어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비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비구 옷 입고 3개월 개 받고 있다가 옷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 벗고 가라고 그러는데 우기고 가더라고. 어디 가냐니까 인도 간다. 그러니까 스승이 인도 이슬람 있는데 옆에 가지 말아라.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인도를 잘 몰랐으니까 인도가 이슬람과 비구들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비구들이 이슬람한테 잡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팔 부근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그다음에 무슨 그 미군들이 쫓겨났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부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철저한 이슬람이잖아요. 방글라데시 그런 데가 이슬람이 다 잡아버렸다고요. 공격적인. 그러니까 뭐 종교의 우위를 떠나서 시절이 그렇게 됐을 뭐 그랬겠죠. 그게 다 불교 국가에서 네팔처럼 그런 그 역사적 문제를 놓고 볼 때 불교는 공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세력이나 뭐 외형이나 하는 것이 여기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내면의 성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정해 지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종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뭔가 야합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왕이나 거부 장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서포터 해주거나 보시해주지 않으면 이 불교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인도에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불교가. 그거 무슨 종교를 그런 세력으로 따지면은 흑백논리가 되겠지만은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현상하고는 전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석가모니 붙다가 계실 때 자기 종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길을 터줘서 가서 멸망시키는 부처가 2번 막았다고요. 3번째 막았어요. 또 군대 끌고 가니까 세존이시여 비켜주십시오 하니까 비켜드려요. 비켜줘요. 석가족이 때가 됐구나. 업의 과보의 때가 됐구나. 그래서 무참히 자기 궁녀들이면 전부 비구 되고 사촌들 비구 다 돼가지고 석가족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처도 못 말렸다고요. 자기 그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부처가 뭘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스스로 개가 실천이거든요. 도덕적 덕목, 도덕적 의무, 습관, 본성, 도덕적 의무, 실천, 도덕적 실천을 말해요. 그래서 호은선사가 개를 얘기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개에 대해서 서훈선사가 워낙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미스테리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개면 정해지. 도덕적 덕목이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었구나. 위파사나를 몰랐구나. 위파사나 같으면 바로 개정해지. 개로 시작하거든. 근데 이 개가 실제 우리가 말하는 계율, 도덕적 덕목이 개가 아니다고요. 알아차림이에요. 개를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모르죠. 알아차림인지. 어떤 계율로만 보고 있죠. 거기다 율까지 넣어서 계율로 보고 있죠. 개를. 도덕이에요. 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파사나를 시작하면서 계정의 8정도를 공부하면서 이제 7가지 청정의 16단계의 지혜가 함께 맞물려서 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몇 달 공부를 했더니 어느 날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그 테이프로 한국 사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줘서 테이프로 다 들려주더라고요.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네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맛보기로 한번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실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법무 시간에 한번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짧게. 근데 완벽하게 한 인간의 지혜가 개발되는 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승한테 얇은 책을 보고 스승이 법문하길래 그 우짜틸다 사야도가 법문을 하시는데 통역을 우스난다 사야도 닥터 사야도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인데 다 거기 그 미얀마는 그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절에 들어와서 비구돼가지고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회 다 정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데 와가지고 외국인 포린거 메디테이션을 숙소 다 짓고 영어 잘하니까 통역하고 그리고 제 건물에 있는 청소하고 키 작만한 사람이 빗자루로 쓸고 방 하나 구퉁이에서 뭐 일을 도와주고 있고 나는 비구니까 그래서 내가 심부름도 시키고 뭣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저기 앉아서 사무를 보더라고.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머슴처럼. 그래서 미얀마 비구 보고 저분이 우리 건물 청소한 사람 아니냐 그렇대. 저분이 여기 사무반이 어때? 저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데 여기서 행정을 다 하고 있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옆 또 건물에 그 사람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또 자꾸 나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야. 건물이 이제 미구들이 하는데 뭔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양곤대 영문과 교수인데 정년퇴직하고 거기 와서 수행하고 있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제 그 보시자가 한 명 돌랄라미아라고 그 할머니인데 어떻게 저를 잘 봐가지고 뭐를 이렇게 꼭 먹을 걸 주고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길 그 아래에 그 숙소에 내려가서 그분 집이 있어요. 꾸띠라고 해서 작은 여러 가지 집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그 1, 2천 명, 몇백 명이 밥을 먹으니까 다 평생을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 일생을 거기서 보내요. 그러면 수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길래 하도 나한테 줘서 아프다고 그러게 내가 내려가 봤죠.
이렇게 비구니까 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랬더니 또 길래 없다 그러고 또 돌랄라미아 없다 그러고 거기서 할머니가 딱 나오는데 내 얘기 들었다고 영어로 말하는데 워낙 유창해서 그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내가 영어가 짧거든요. 내가 말을 못하겠어. 할머니가 엘리트야 보니까 이 사회가 보통 사회가 아니구나. 그 수행이 미얀마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운선사가 개라고만 썼으면은 우리 지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고진멸도 사성제 토성제가 개정해거든요. 8정도. 그러니까 개라고 썼으면은 정과 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선정에 그 허운선사가 머물러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냥 개만 이야기해도 정과 해는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개에 머물면은 정의 단계, 선정, 그러니까 초능력하고 뭐 예언하고 다 하는 것으로 보니까 지혜보다는 그런 그 신통한 미래를 보는 힘, 선정 수행을 했던 스승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개라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래도 비구니까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개 한자를 썼다라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풀이를 못 하고 있다요. 그래서 스일라 개를 왜 풀이를 못해? 그게 본성, 습성, 도덕적 의무, 도덕적 실천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 개가 알아차림이라는 건 누구도 또 모르죠.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린다. 그건 미얀마의 수행자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또 그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견, 정념, 바르다가 알아차림이에요. 바르다가 알아차림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자 알아차림이자 여기서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쌈마라고 그래요. 그 정을. 쌈마가 빨리어예요. 근데 그것이 알아차림이란 이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빨리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쌈마라고 했을 때 정견 하면 쌈마 띠띠라고 하거든요. 앞에 쌈마가 팔정도의 정이 다 붙어요. 그럼 정이 뭘까요? 쌈마가 바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르다, 분명하다. 그게 다 개고 그게 다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정도의 정이 바르다인데 그게 뭐 어떻게 바르다는 것은 일종의 그 결과예요. 뭐 어떻게 바르게 하우가 없다고요. 지금 화순이 있어요 여기. 근데 어떻게 하우가 없어요 지금. 그 하우가 알아차림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려라. 그것이 이제 개예요. 개가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도덕이 알아차림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개 아무리 일부러 외봐도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는 실천이 있어야 돼. 실천을 어떻게 알아차려서 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자 안 돼요. 계율을 지키자 하는 건 염불이야. 알아차린 순간 계율이 청정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개청정 스일라 위스티라고 청정이 붙는 거예요. 자, 이 교재에 청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6조 제가 주해를 달았는데 한번 176조 청정을 팔리어로 위스티라고 하는데 그 위스티 막가 청정도론을 그 붓다고사가 쓴 그 주석서가 상좌불교의 그 주석의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위스티 청정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청정이란 말 쓰잖아요. 그 청정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청정이라는 뜻과 함께 신성, 화려함,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어가 이렇게 뜻이 깊어요. 맑고 깨끗하다라는 화려하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신성하다, 신성 불가침처럼 최고의 어떤 가치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깨끗하고 청정해야 거기서 그 지혜가 나기 때문에 청정이 시작이에요. 청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청정과 청정에서 지혜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청정의 의미는 육문에서 육경과 접촉해서 육식을 할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청정이라 그러면 불교에서 청정은 내가 눈으로 볼 때 육문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청정이라는 거예요. 벌써 핵심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불교에. 있는 그대로 본다가 뭐죠?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해를 떠난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맥없이 보는 거예요. 뭘 목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은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남자다, 여자다, 예쁘다, 밉다, 어쩌다 다 어떤 판단, 분별, 그걸 빠빤자라고 그래요. 차별을 일으켜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선입관,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게 오온의 상의 기능이에요. 그것이 이제 식으로 말하면 인식, 인식이에요. 지각, 인식. 인식하다 그럴 땐 뭐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이것이다라고 옳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죠? 인식이 아니고 의식. 의식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의식은 그냥 받아들여요. 오온의 식이 의식이고 상이 인식이야. 꼬리표를 붙여서 저장해놔. 딱딱 뭘 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 여자다 남자다 예쁘다 밉다 늙었다 젊었다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봐.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차별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계율을 못 지키지. 괜히 미우면은 매주같이 생겼다고 그러지. 예쁘면 차 한잔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육문이 이게 벌써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전부 그냥 있는 그대로 온다. 그래서 청정한 알아차림을 여실지견이라고, 한문으로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 발리어로는 야타부탐이라고 합니다. 청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럽거나 속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나 불교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죄가 없이 깨끗하고 계행이 조촐한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고 다 보면 갖고 싶고 예쁜 여자 보면 어쩌고 싶고 누구 지위 얻고 싶어서 누구 비난하고 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잖아요.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고무아를 알아야 나의 것이다라는 견해가 없어져서 이제 계행이 조촐해진다는 거죠. 수행자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기호를 드러내는 것은 고정관념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런 불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청정은 대상을 알아차릴 때 생기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덕목이에요. 근데 그 수행이라는 거,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바와나라고 빨려 그러는데 바와나, 수행, 메디테이션, 명상이란 말이 원래 그 빨리어의 뜻은 마음을 개발한다예요. 청정하게 하고 지혜가 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개발한다. 먼저 청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야 내 마음이 청정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 사물을 보게 돼요. 근데 선입관으로 옳다 그러다 판단해버리면 그것이 같이 진실이 안 드러나요. 먼저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뭔 또 진실을 얻어? 내리지 않아야 돼요. 이와 같이 청정은 대상을 알아차릴 때 생기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청정한 알아차림은 청정한 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아차림이 결국은 청정한 도에 이르게 한다. 도가 길도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바른 삶의 방법, 그걸 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도 뒤에 과가 붙죠, 열매. 그게 과는 열반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 바른 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 과는 반드시 달라요. 도를 지향해야 결과적으로 과,
그래서 수다원의 도가 서다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 그러니까 도는 수행이야. 위파사나. 과는 열반이야. 반드시 바른 길을 가야 열반에 간다.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열반에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스승의 모든 가르침, 불교의 모든 가르침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열반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열반 얘기하면 누가 이거 안 믿어요. 가려고도 하지 않고 불안해요. 열반 가면 안 태어나는데 누가 처음부터 안 태어나려고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안 태어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게 괴로워야 돼. 그래서 괴로움이 있어야 열반을 원해요. 이게 괴로움이 굉장히 필요하게 이게 정말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된 이유가 괴로움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염오, 싫어하는 마음을 느껴야지 진리를 찾아요. 청정한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집니다. 팔정도, 개정의 사막, 중도,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막이란 말이 개정회를 말하는데 학자가 배울 학이에요. 반드시 배워서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개정회가 있다 하는 거 소용없어요. 개정회 실천하라 이거.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위파사나요. 사막이라고 할 때는 위파사나를 해서 알아차리서 집중해가지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란 말이 꼭 들어가는 이유는 배울 학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개정의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알아차림으로. 청정한 알아차림을 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알 수가 없고 신비스럽기까지 하나 이러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봄 드름 먹음 시금 전부 다 명칭을 붙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봄 드름 오른발 왼발 그냥 명칭이 입에 붙었어. 연불 외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잘 돼요. 스승이 너 1시간 동안 호흡 얼마나 봤냐 그랬더니 1시간 내내 봤습니다. 그렇게 못 본다. 저 1시간 내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승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작은 스승이 실수했어요. 저한테. 아라한 수준이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수행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연불 웬 거예요.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연불 웬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1시간 내내 호흡을 알아차렸는데 깨어서 딱 보니까 옆에 시계가 이제 끝났어. 똑 큰 시계가 추가 왔다 갔다 하면 똑딱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저기 똑딱딱.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그러고 있었어. 1시간 본 거야. 내 몸에서. 그리고 어느 경우에 어떻게 호흡만 봐요. 쓰르라미가 스르르 일정하게 울어요. 그럼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그 리듬에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명칭을 붙였는지 그게 연불을 했는지 내가 몰랐어요. 하여튼 집중이 잘 됐어요. 이게 연불이라는 것이 일단 선정수행으로 집중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리얼리티 실제를 못 봐요. 붙어있기만 하지. 예. 근데 내가 이제 4년 뒤에 5년째 됐을 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처에 갔을 때 스승이 명칭을 붙이는지 알죠? 내가 명칭 붙이는 데 갔으니까 명칭을 떼라. 저 안 떨어집니다. 명칭이. 전자동으로 붙습니다. 알아 떼라. 그랬더니 명칭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봐라. 근데 2개월 동안 명칭이 안 떨어졌어요. 2개월 동안. 그래서 왜 명칭을 떼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그 얘기예요. 명칭이 거친 대상이라서 가로막으면은 마음과 느낌을 볼 수가 없다. 마음과 느낌은 미세한 대상이다.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음은 비밀지라서 신비스럽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느끼면 신이 나와버려요. 관세음 보살이 나와버려요. 지장보살이 나와버려요. 신비가 없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보면 신비가 없어지고, 원인과 결과로 신비 못 보면은 뭔가가 어떤 거대한 힘이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힘이 만들어진 것은 신이 만드는 것이 생각돼요. 그러니까 신비스럽다 하면 벌써 신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완벽하게 해체했어요. 다 분해하고. 온 18개로 다 분해했어. 완벽하게. 무슨 고진멸도 한 것처럼 몸도 지수화풍 4대로 그냥 낱낱이 분해했어. 신비를 없앤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지 누가 개인 못한다. 어떤 조건들이다.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들 속에 붙여놓은 마음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물질적 조건에 마음의 조건까지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가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일어남 거짐 하려고 탁 2개월 동안 계속 마음을 봐라, 그때 마음을 봐라 해도 마음을 보지 못한 이유는 마음 보다가 제가 가슴에 막 돌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가슴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포기해버렸어요. 자꾸 마음 보래. 그래서 일어남 거짐 하려다가 이제 마음을 보려는 의도가 일어났어요. 마음을 보라고 그랬지. 참 생각이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못 보죠. 그때 명칭을 붙이라고 그럴 때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봐라. 그래서 명칭을 딱 일어남 거짐 하려고 그럴 때 일어남 거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딱 보니까 내가 2개월 동안 명칭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자동으로 붙는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4년 동안 수행했고 내가 그 좋은 결과들을 얻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떼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안 버려요. 절대. 자기 습성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명칭을 붙이는 집착을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빛이 번쩍 나는 것처럼 내가 집착했구나. 좋아서 붙였구나. 좋아해서 뗄 수가 없었구나. 좋아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집착을. 그 뒤부터 더 놀라운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명칭을 못 붙여요. 명칭을 붙이고 싶어도 안 붙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오른발 왼발 폼폼 하는 것이 이걸 내가 집착하고 있었네라고 그 내면의 깊은 마음에 내 마음의 의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집착이 나쁜 것이라는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붙이고 싶어도 못 붙어. 지혜란 이렇게 위대한 거다. 지혜는 끊는 거거든요. 지혜가 나서 딱 보니까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성, 오래된 습성도 지혜가 나면 딱 끊어져 버려요. 모르기 때문에 움켜쥐지. 그래서 전기불 저녁에 가로등 켜놓는 거예요. 손잡지 말라고. 밝으면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야. 생각은 어둠이야. 지혜는 밝아서 알아버리니까 안 해. 부처님이 그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왜 끊었겠어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으니까. 순간에 그 감각적 욕망이 큰 괴로움이라고 아니까 다 알아버리니까 그냥 덧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는 혐오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부정관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해서는 혐오하라. 신수신법 4념초에서 신념초는 뭐죠? 부정관, 더러움을 바라예요. 부처님이. 그래 혐오가 일어나니까. 몸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온이 아니고 취온으로 집착하지 말라. 더러움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더러움이에요. 아름답게 봐서 그렇지 실제. 여기서부터 비듬부터 한번 눈꺼까지 코딱지까지 얘기해볼까. 입냄새까지 배꼽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집착 때문에 아름답게 보면 집착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부정관 그 신수, 수에서는 뭐예요? 무상을 봐라. 고에서는 괴로움을 봐라. 법에서는 뭐? 무아를 봐라. 그래서 신수신법과 무상고부와 더러움, 몸에서는 더러움을 봐라가 몸을 알아차리는 주제예요. 몸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하, 여기 지금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신비스러움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그런 것들이 그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드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기원설도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바다에서 어떤 생명이 기원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피가 바닷물하고 똑같거든요. 피가. 그러니까 무수한 세월 동안에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었는데 그것들이 그 원인과 결과예요. 둘째로 마음을 초절하게 한다. 평소에 부주의로 인해 경솔하게 하게 될 때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딱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제어돼요. 알아차리면 모든 행위는 의도가 있어서 하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 의도가 딱 절제가 돼요. 야! 하려고 할 때 습관적으로 하려다가 딱 알아차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실제. 예, 딱. 내가 하품할 때도 하다가 하품하는 거 알았잖아. 하다가 딱 닫아줘요. 그러니까 딱 제어가 돼요.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예요. 그래서 팔정도 정이 바르다 하는 것들이 알아차림, 개가 바로 알아차림이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라고 안 하시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사띠라고. 좀 보기 좋잖아. 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 구속하는 것처럼. 근데 개가 도덕적인 거라서 가장 뛰어난 거예요. 왠가 하면 도덕적 덕목, 가치관이 깨끗하고 신성하고 도덕적인 것은 나를 막아서 보호하는 거예요. 도덕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평온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 개가 나옵니다. 개가 있으면은 지위를 얻는다, 장사가 잘 된다, 죽을 때 헛소리 안 한다,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다, 소문이 좋다, 다 그 개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에요. 개가 있는 사람은 권력자 왕 앞에서도 당당하대요. 나는 가끔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면 뭐 벌렁한 거 뭐 아직 개가 청정하지 못한 것 같아. 경찰서 앞에 지나가도 조금 한번 아직 개가 청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인해 복잡한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함과 자유를 얻게 한다. 그 밑에 개청정이 있네요. 개까지 봅시다. 개청정의 개청정은 실라 위스티를 청정이라고요. 계율을 지켜서 얻어지는 청정이다. 계율을 지키면 탐진치의 모든 번뇌를 빼버린다. 번뇌는 탐진치를 말해요. 그 유루, 번뇌, 탐진치. 이게 선하지 못한 마음을 뜻합니다. 첫째, 계율이 청정하면 사견이 있는 사람은 번뇌를 빼버린다. 둘째, 거친 번뇌를 빼버린다. 셋째, 미세한 번뇌를 빼버린다. 넷째, 모든 번뇌를 빼버린다. 그러니까 번뇌, 탐진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계율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개와 알아차림에 의해서, 바른 것에 의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는 삼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 말라 아니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 큰일 나. 아니에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삼가하라는 의미가 부처님의 개의 가르침이에요. 도덕적 덕목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덕목은 뭐죠? 삼가하는 것.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계율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떡할까? 그러면 비관하게 되고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하게 되고 패척하게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 얘기예요. 삼가하는 것이 수준으로 머물러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 저 죽일 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성이니까. 아직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외라만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오계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삼가해라, 멀리해라, 피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 지키면 안 돼. 큰일 나. 아니에요. 지옥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계우를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라는 것이. 도덕적 덕목.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이 감각적 욕망인데 좋은 사람 보면은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사람 보면 소유하고 싶는 거 아니에요? 지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계율을 어기도록 돼 있는데 이제 바르게 살려면은 어기는 것을 질타하고 무시하지 말고 좀 멀리 해라, 가까이 해라. 그것이 더 바르다라는 선택적 문제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계는 어떤 의미가 있죠? 도덕적 덕목. 막아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막아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사회활동을 할 때, 씨름협회 총무이사라면서 거기 그 이사들을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회장 다 친구들을 모시다가 이사를 시켰어.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다 유명한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씨름이 한참 시작되어서 인기가 있을 때. 그래서 자주 어울려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런 거예요. 개라는 게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중에 회장에 절친한 사람이 어느 회사 회장이에요. 뜬금없이 나를 보고 이거 당신 부인을 보면은 저런 부인도 사랑을 하는가 싶어. 그래. 그래서 남의 부인을 우리 부인을 보면은 우리 부인도 사랑을 하는가 싶다는 얘기는 사랑이 부부관계를 맺는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부인한테 뜬금없이 그런 음란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인을 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생각도 말아야지. 생각했다는 얘기가 그 말이 나왔잖아요. 왜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지는지. 그리고 실수죠. 해야 될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 다니면서.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러더니 자기 딸이 성장해가지고 뭐 시집갈 때가 되니까 그때 내가 바람 딱 끊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딸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다 여자가 이성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몰라도 남의 부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그 쇼크를 받았어요. 이 사람과 평소에 우리 집사람도 이제 모임이 자주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부인, 우리 집사람을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네? 하니까 그게 바로 도덕의 문제예요. 도덕. 막아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도덕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 휘두르고 마음대로 데리고 살면 되겠어요? 이것은 사물의 이치예요. 이건 천상계에도 하나의 질서예요. 이건 한 삶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거, 뺏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 좋지 않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흥분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부정적인 욕망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욕망. 그것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계의 질서예요. 도덕이라는 것이 딱딱한 게 아니고 막아서 보호한다는 매우 소프트한 것이고 우리는 도덕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딸을 막아서 보호해주고 비구 개 받고 옷 벗으면 그렇게 초라해요. 스스로. 비구 개 안에 있을 때 내가 지키거든요. 지키거든요. 비구들이 경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밭 이렇게 매면은 지렁이 개미 다 죽이거든요. 일체 그 살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빌어먹는 거예요. 왜 또 빌어먹는 줄 아세요? 인도 풍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심어가지고 경작해서 수확해서 먹어? 경작하는 순간 탐욕이 생기잖아요. 비 안 오면 비 걱정. 예? 더 많이 재배해야지. 아니 무슨 복합 비료가 없는데 뭔 비료가 생겨.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10가지 조건에 부모, 처자식이 다 들어가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깨달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 개를 받은 이상은 개를 지켜야 되고 안 받으면 5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조금 더 빠르지. 비구 개를 받으면은 지키는 게 더 많으니까 먹을 때 얼마나 신경을 쓰지 몰라요. 우리 스승이 먹을 때 그렇게 이제 작은 스승하고 한 탁자에 먹기도 하고 옆에 떨어져서 먹기도 하고 나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인터뷰 때 너 잡채를 질질 흘리고 먹더라. 그리고 뭐 먹을까 이렇게 보다가 조금 안 짚고 딱 집어서 질근질근 몇 번 안 씻고 삼키더라. 이런 게 인터뷰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능했지만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한국에선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을 때 탐욕으로 먹는다. 먹는 것이 비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빌어먹는 거예요. 먹는 게. 자이나교는 더더군다나 나체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극단이잖아요. 먹을 때 절대 그릇에다 안 먹고 손에다 봐서 먹어요. 앉아서도 안 먹어요. 서서 먹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욕망이 들어가니까 욕망으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비국 227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소는 좀 극단적인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그 깨끗함을 위해서 어떤 규범을 그렇게 삼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알아차림을 강화하고 노력하게 하며 집중력을 키우고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계율로서. 계율이 있어서 집중이 되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개정해예요. 그게 팔정도고 개정해가 위파사나예요. 근데 12연기는 원인과 결과고 원인과 결과로 아직 해탈의 자유, 무상고무화는 없다고요. 원인과 결과에. 근데 개정해로 넘어와야 무상고무화가 나와서 완성이 돼서 불교는 12연기와 팔정도 두 개가 함께 공존해야 돼. 시작은 연기, 원인과 결과로 의문에서 풀어야 돼. 모든 게 억울하면 안 돼.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야 돼. 원인과 결과는 의문에서 푸는 청정이에요. 그리고 무상고무화로 넘어와서 집착을 끊는 겁니다. 지게가 부족한 사람의 이익은 큰 재산을 모으게 하고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며 어느 곳에서나 두려움 없이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있고 임종시 허둥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죽은 뒤에 선업을 쌓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나 행복한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계율의 가장 큰 이익은 계율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개청정이 이제 첫 번째고 이렇게 계율이 청정해지면은 마음이 청정해진다. 심청정. 그래서 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제 그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보세요. 개정할 때 정은 집중을 의미하거든요. 집중인데 집중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고요한 마음이 붙어야 돼요. 사마디라는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은 고요한 마음이 생긴 청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고요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요한 마음은 어디서 오죠? 도덕적 마음, 계율을 지켜서 생기는.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도덕적 덕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 욕심 안 부리고 무리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려고 하지 않고 알맞게 순리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심청정이 생겨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견해의 청정이 생깁니다. 견해는 바른 견해. 셋째, 견해의 청정은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띠띠라고 그러는데요. 견해, 바른 견해. 보통 그 띠띠를 그러는데 이제 그 띠띠는 교리, 어떤 이론, 생각, 사색 그런 모든 것들을 견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겠죠. 바른 견해 그렇겠죠. 바르지 못한 견해를 주로 많이 쳐요. 무상고무화를 아는 게 바른 견해죠. 바르지 못한 견해는 뭘까요? 띠띠, 사카야 띠띠라고 그래서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것을 첫째로 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최고의 지혜인데, 근데 바른 견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잘못된 견해 네 가지 중에 첫째, 띠띠, 사카야 띠띠,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를 내 몸, 내 마음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견해다라고 첫 번째 쳐요. 모든 우리들의 괴로움, 모든 그 불행, 모든 슬픔, 비탄은 다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이, 이 마음이 내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지금. 다. 남의 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아요. 내 몸,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얼른 알아차려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나가 붙어 있어요. 내가 붙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안 괴로워요.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지. 근데 나만 붙으면 괴로워요. 이게.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무화는 알 수가 없어요. 무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깊은 지혜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걸 해결이 안 되어서 무화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서 무화는 마지막에 생겨요. 최고의 지혜예요. 불교가 유일하게 부처님만 내가 아니다는 무화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는데 비야. 내 소유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순간의 마음은 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의 마음이다. 순간의 마음은 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딴 마음이 됐으니까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속된다. 마음은 있지만은 아예 것이라고 할 것 없다.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 그래서 첫 번째 띠띠 중에 이제 띠띠는 그냥 그 교리 이론이지만 잘못된 견해 사카야 띠띠 이것은 유신견, 그다음에 항상하다, 영원하다, 그다음에 단견 이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에 아견, 무인론, 원인과 결과가 없다. 이런 것들을 그 잘못된 견해로 칩니다. 뒤에 지금 이렇게 7가지 청정이 뭐가 있다 그러고 이 청정 하나씩은 자세하게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도의청정. 이 도의청정이 이렇게 견해가 바르면은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를 하는 지혜가 나요. 여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정으로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라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제가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환히 빛이 나고 세상의 의문이 다 풀렸어요. 아, 내 탓이구나. 여지껏 남의 탓했네.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놀았지. 그리고 영어 할 때 미국 놈들 영어를 제국주의자들 걸 왜 해라고 이상한 그 배타적 민족주의 가지고 괜히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그리고 5만 가지 방황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방황이 업이었어요. 그런 방황의 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이것저것 경험, 그러니까 학생이 모름지기 좋은 학교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문학이다, 음악이다, 연극이다, 뭐 온갖 거지를 하니까 또 제대로도 못하네.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니까.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술도 제가 연극도 그 연극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자유국장으로. 넌 제발 오지 말아라. 근데 그런 그 연예계로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요. 신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못해요. 아이돌 누구 몇 년을 해도 그 끼가 없으면 안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끼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건 줄 아세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연극하고 뭐 있죠? 근데 기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덕목, 그 기본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존심, 얼굴에 철판 깔아요. 철판 깔아요. 그런 애들이 올라가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제정신이면은. 근데 제정신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커피 심부름 다 해주고 뭐하고 다 도제식으로 옛날에는 불 떼주고 나무 해주고 뭐 어깨나무로 몇 년 만에 뭐 옆에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고 다 예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런 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끼가 없었어요. 제가 끼가 좋아는 했는데 끼가 없다는 것을 내가 서정범 교수하고 무속 공부할 때 알았어요. 우리 가면은 딱 올지를 알고 있어요. 이제 무속 공부하러 서 교수 가요. 그럼 서 교수한테는 신령님 오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 교수가 무당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이 파장이 에너지가. 괴가 안 나와 서 교수 앞에서는. 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나는 학자고 뭐 연구하러 왔다 뭐 어쨌다 근데 나한테는 신령이라고 안 해. 보니까 내가 신기가 없는 거야. 신기가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가 있으면 어디 가서 다 예언하고 막 사람들 풍장치고 막 여기 그득하게 모이게 하고 막 그냥 그런 게 다 외형이 아무 의미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을 했던 것들이 이 길로 오게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일련의 과정이었구나.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라는 걸 안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코 마지막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프로세스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얻느냐가 중요해. 아무리 고통 비탄했어도 거기서 지혜 얻으면 돼요. 무상고무 알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시금석, 그냥 황금을 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 여지껏 삶의 흔적들이 지금 이 수행을 하면서 다 그 돌멩이들이 황금이 됐어요. 나한테서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견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죠. 제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만 쉬어라 그래서 야, 나 젊어서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서라도 공부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지금 놀았던 거 지금 한다. 이해해라 내가. 실제 그래요. 실제로. 허구한 날 방황했던 날들이 몰랐으니까 했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이것이라고? 그럼 가야지. 알고도 안 가면은 계율을 안 지킨 거예요. 도덕적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다 업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다 이 길로 와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와서 실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청정을 하면은 이제 견해의 청정을 생기고 견해의 청정을 하면 의심에서 해방된 청정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돼요. 2단계를. 원인과 결과. 역대 모든 부처가 원인과 결과로 의심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라고 그래요. 도의청정이. 그러니까 지금 남편 만나고 어디 뭐 하고 자식 낳고 다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남편 바꿀 거예요? 색다른 얘기지만은. 바꿀 수 없어요.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간 남편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 다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할 때, 티격태격 할 때, 아이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다 자기. 근데 또, 아이고, 서로 30년간 헛살았다 그러는데, 당신은 적극적이고, 당신 남편은 소극적이라서 30년간 살았지, 둘이 적극적인 사람은 10년도 못 살아. 나는 원인과 결과로 다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의 형성이지. 그러니까 의문에 풀린다는 거예요. 다 그 조건이 나의 의도였어요. 그게 나의 의도가 업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받아야지. 그 업차성 정견이라고 그래요.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면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견해가 생기면 의심에서 해방되고 이제 알았으면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고 이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그 다음에 5번째 도비도지견 청정. 길과 길이 아님을 아는 청정으로 도의 옳고 그름을 아는 청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행위입니다. 이 도비도지견 청정이 이제 올바른 길에 대한 견해의 청정이 이제 이때 딱 생기는데, 이게 진리네. 이거 아니면 안 되네. 지구가 생겼다 없어도 모든 붓다가 또 이걸 찾아내서 또 인간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붓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질서야. 생명 인간의 질서야. 인간이 가는 인간의 질서야. 지금 이게 바른 삶이. 그러니까 그것이 붓다의 불성 존경에 의해서 역대 모든 부처들이 전부 이걸 찾아내. 희비연기하고 위파사나를 찾아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띠띠 잘못된 견해라는 것은 극단적 교리, 도구마라고 그래요. 극단적 교리. 그런 도구마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생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걸로 하자 하고 저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딴짓 할까 봐서 명상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면 내가 족쇄에 채우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바른 견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거 일생에 다음에 내가 이거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다. 이 생에서 만났으면 확실히 가자. 거기서 늘 갈등해서 부처님이 가는 이 길 참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근데 이 길은 감각적 욕망이 있어. 근데 이 길로 가면 고통스러워. 그 고통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 길로 가면 막연해. 내가 늘 선택이기로 했어. 이 길로 과거로 가서 또 술 먹고 뭐 향락 즐기고 재미있게 그냥 노라리 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이걸 버리고 여기서 질렸거든. 사업하는데 엄 끊고 엄 맞고 술 먹고 아귀다툼하는 그 세상에서 배신 그런. 근데 이 길로 오니까 좋은데 이 길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싹수가 아랑한 될 게 없는 것 같아. 졸리고 항상 떠오르고 포기하자. 이 길로 가자. 그러다가 또 밖에 나와. 차선 중에 이게 뭔 짓이야. 계속 그런 의문이 하루에 몇 번씩 생기지.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불고 싱그러운 바람 냄새 맡고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자. 내가 아랑하니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가보지도 않고. 근데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해서 이 길로 가자 하면 보따리 싸죠. 하루에 몇 번 보따리 쌀 생각. 그때마다 이 길로 가자. 여기 고통이 있었으니까. 고통이. 그래서 고통 이야기예요. 괴롭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지혜가 있으면 가요. 근데 그 지혜가, 부처님은 지혜가 있어서 갔는데 부처님 같이 선업에 공덕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이거 만난 것만 해도 인연인데. 그러니까 이 길로 또 가. 제대로 만난 거예요, 스승들을. 그리고 한국 불교를 몰랐어요. 다른 종교를 믿었기.
여러 가지 수행은 했어도.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명료하고 과학적이고 내가 체험하고 스승이 인터뷰로 다 풀어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딱딱딱 맞은 거예요. 하고 한 날 호흡 일어남 꺼지면 호흡 본다고 해서 이거 왜 봅니까 호흡을? 호흡 보는 제가 사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싹 세뇌시켜서 이제 우리 집 재산을 알으려고 그러겠지 뭐 밥 공짜로 먹여주면서 호흡을 이거 왜 봅니까? 사주가 치매 예방이다. 그또 쪼크지 이제 치매 예방이다. 그러니까 생각 끊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해도 내가 모르고 해도 모르고 그냥 맥없이 하는 거예요. 그 맥없이가 업의 조건이에요. 맥없이 할 수가 없어요. 3개월 안가 끝나고 다 갔는데 나는 버텼어요. 왔으니까 끝내자. 버텼어요. 1년이고 막 뭐 얼마고 버텼어요. 막. 그러니까 18kg 몸이 다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가라고 그래서 겨우 살려고 왔어요. 그래도 바로 또 가고 그랬어요. 이게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가르침이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 아니고 나를 믿지 말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처럼 삼어서 가르침을 따르라. 그래서 도비도지견 청정은 5번째, 도의 옳고 그름을 아는 청정. 그리고 6번째는 행도지견 청정인데 바른 길을 알고 보는 청정.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을 보고 그것을 혐오하는 과정입니다. 이때가 스승 없으면 안 돼요. 혐오가 일어나요. 여기서 다 주저앉아요. 수행 그만둬요. 혐오가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 청정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가 뭔 청정이죠? 힘, 마음 청정. 그 다음에 7청정 중에 나머지 5개는 해요. 계속 해요. 개정 2개, 해.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해. 그러니까 해가 한 번에 완성이 안 돼. 여기서 혐오의 지혜가 행도지견 청정, 실천. 여기서 수행 포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혐오가 일어나요. 마음이 계율을 지켰어. 마음이 고요했어. 견해가 청정했어. 의심에서 해방됐어.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알았어. 그 다음에 왜 행도지견 청정? 혐오가 일어나.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고 생성되면 소멸해 버리니까 불안해요. 막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땅이 꺼져 보이고 건물이 막 이렇게 기울어 보이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소멸하니까 무상이 괴로움이잖아요. 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소멸하니까 겁이 나요. 꿈에도 막 그런 게 교회 철탑이 나타나고 끼울고 반드시 그때 뭐가 나타난다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수행을 포기하게 돼요. 수행을. 그걸 스승들이 밀어줘요. 수행을.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왜 올라갔는데 혐오가 일어날까요? 집착이 끊어지는 정신적 지혜 단계에 성숙한 거예요. 혐오가 생겼다는 것은 집착이 지금 리얼리티, 사물의 실체를 보아서 아름답게 본 것이 실체를 본 거예요. 리얼리티를. 그러면은 그 안에는 포장되어 있는 것, 실체를 보았다는 것은 내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음이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보았던 어리석음이 드러날 찬스가 드러나서 혐오가 생긴 것이지, 그 혐오가 높은 단계에서 생긴 것인데 그 혐오를 일으키는 그 마음이 그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혐오로 바뀐 것이 높은 단계로 가서 바뀐 거라고요. 혐오를 느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이 혐오가 나타난 것이 좋은지를 모르죠. 불안하고 두렵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아주 스승은 좋다고 그래요. 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 죽겠습니다. 너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보고만 해라. 너 잘 가고 있다.
저 죽겠습니다. 아니야,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런가? 한번 속아보지. 예. 저는 속아보지 하는 이야기, 한번 또 속아보지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처음에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몇 분에 없어지겠지. 그러면 안 없어져. 이렇게 보면 10분이 지났어. 안 없어져. 10분 지났는데 움직이지 말고 더 하자. 이렇게 보면 한 20분 지났는데 안 없어져. 이게 없어지려고 더 아프구나. 이제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 이거 봐라. 이렇게 보면 한 30분 지났어. 내가 30분 버텼는데 지금 풀 수 없어. 그리고 계속 나하고 투사해가지고 이겨냈어요. 안 움직이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또 속아야 되겠더라고, 나를. 내 마음 속에 나와 또 다른 내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걸 내가 느껴요. 호흡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호흡과 호흡 속에 호흡이 또 숨어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호흡은 내가 만든 호흡이야. 작은 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몸이 요구하고 있는 호흡이야. 몸이 힘들으니까 원래 자기 리듬의 호흡을 요구하고 있어. 작은. 이렇게 자꾸 내가 이제 흥분하고 뭐고 하니까 호흡을 만든다고. 근데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몸이 요구하는 호흡이 작은 게 있어. 그래서 거친 호흡에서 그 호흡으로 딱 가면은 조금 좋아지고 작은 호흡이 또 커져. 뭐 그런 그 마음이 계속 호흡에 영향을 주니까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즉각 마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호흡이. 근데 그 마음을 난 모르잖아. 망상을 하는지를 수행을 하면서 알지 평상시에 망상하는지 몰라요. 수행을 하면 망상이 이제 조금 많이 하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망상을 하는지 아는 게 수행에서 큰 효과예요. 그런 망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수행할 때 망상하네 라고 아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힘이 생긴 거예요. 7번째, 직연청정. 지혜의 통찰 청정입니다. 이에서 비로소 해서 이제 8정도의 완성은 열반으로 가는 그 지혜의 청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청정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제 개청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다음에 심청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건가, 견해의 청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지혜가 16단계의 지혜가 붙어 있습니다. 청정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과 지혜는 함께 가요. 아셨죠? 반드시 청정은 맑고 깨끗함, 고요함이고 그 고요함에 의해서 지혜, 통찰 지혜가 현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정과 지혜는 함께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